오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3장인데 이 세상에서는 나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나를 신격화시켜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그 능력으로 돈을 잘 버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자 희망이자 목표인 세상인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무신론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참 와닿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꾸 나를 안정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형하고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하시던 말씀이 세상에 돈이 최고다 였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돈이니까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하라는 것이죠. 불안을 안전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를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처럼 말이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단순히 교만이라기보다는 창세기 11장 4절 보면은 성읍과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낸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 다스림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자.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망가뜨린 주범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이래서 어느 종교라도 어떻게 보면 어느 종교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교인 사람보다 무교인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나마 불교라도 다니고 있으면은 사람은 어느 곳에 기댈 마음이라도 있다는 것이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불교라도 다니는 것인데 무교인 사람은 나만 바라보고 사니까 자아가 그만큼 강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아무 종교에 없는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르라. 근데 이 율법과 계명이 세상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더 의지하고 내 자신을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지 이게 세상의 요구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첫째로 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죽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실컷 돈과 명예를 모아서 어디다 씁니까? 아까워서 결국엔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남는 게 뭐가 남는 게 있냐는 것이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렇게 남과 경쟁하면서 불안 속에 쫓겨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르고 살 때 오는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보고 살 때 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 건강한 삶으로서 장수를 해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 4절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 6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며 그분을 신뢰하고 범사에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만하고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이 말은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은 없고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온 몸이 상해서 고통 가운데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나면 편안하게 눕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란 말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말이죠. 그리고 유명한 송명희 시인도 신체 건강을 평생토록 단 하루도 누리지 못했으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그런 그 찬양이 있죠. 그 송명희 시인이 그 찬양을 작곡을 했는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안정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지선 교수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방송이나 유튜브 치면은 나오는데, 23살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상바신 하바신 절반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40차례를 넘게 수술을 받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음에도 가해자를 용서하였고, 그 교수님, 그 자매님은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말에 저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힘인가? 하나님을 알고 비로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된 결과라는 것이죠. 몸이 멀쩡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때보다 사고를 당해서 온몸의 화상으로 살아가지만 지금이 더 좋다. 겉으로는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불 속에 던져졌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사자 굴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다니엘을 발견하고 더 놀란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그를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었던 다리오 왕이었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는 걸 아니까 희망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어머니가 믿음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저의 또 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했고 27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여러 목사님께서 와서 신방을 해도 절대 아멘을 안 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할아버지는 절대 아멘을 안 했습니다. 또 그 강씨 고집이 좀 셉니까? 강씨 최씨 그러면 또 고집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귀가 안 들리셨습니다. 귀가 안 들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신방을 다시 오셨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할아버지 귀가 뻥 뚫리고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까지 하며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귀가 안 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꿈에 할아버지가 어딜 막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애미야 내가 천국 가냐? 그래서 어머니가 네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모습을 봤는데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웃음을 띠면서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정하셔서 이렇게 어머니를 또 쓰신 것이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형이 남았는데 어떻게 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100가지를 예상하고 생각을 해봐도 정말 그 중에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없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로 하나님은 또 만드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잘 듣고 아멘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것이죠.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명철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될 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8절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와 명철이 바로 우리의 뼈와 골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삶도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잘 살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죠. 때로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그런 말 하죠. 부모님이 아이한테 야, 네가 먹는 과자 하나만 줘 이러면서 달라고 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자녀가 정말 좋아하는 그 과자를 그 사탕을 부모님에게 줄 만큼 부모님을 위하는지 어떻게 보면 알아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이후에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삭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으셨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과자를 기꺼이 드리게 될 때도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서 뭐라도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원래도 사랑하지만 더 풍성히 주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